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는 성서대학을 하기가 어려워서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오늘은 제9장 프랑스어 운율 시편가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부터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독일어 코랄에 대해서 배웠는데, 독일어 코랄은 이제 흔히 말하는 독일을 찬송가고 아직도 루터교나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불려지고 있고요. 또 독일 교회에서도 지금 당연히 불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대중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장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프랑스어로 이제 이루어진 운율 시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이미 제2장 구약시대의 찬송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과 회당의 예배의식에서 중요한 부분을 굉장히 차지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후에 헬라어와 라틴어로 번역되어서 동방과 서방 교회에서 각각 찬송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사용된 시편은 번역된 상태의 산문체 형태였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그것을 칼빈의 지도하에 운율적인 형태의 프랑스어로 번역되고 또 회중이 부르기 쉽도록 단순한 곡조가 붙여져서 개혁교회의 회중찬송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참고로 개혁교회는 저희 나라에 좀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요. 외국에 좀 많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칼뱅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스위스 사람이나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이탈리아 또는 독일 사람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프랑스 출생입니다. 네, 프랑스 출생이고, 또 칼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교회에서 음악 사용을 제한을 뒀었다. 루터와는 좀 반대입니다. 루터는 교회에서의 음악 사용을 굉장히 적극 장려를 했는데 칼뱅은 아니었습니다. 네. 오르간 한 대만 두고요.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음악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적인 것들을 좀 제한을 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칼뱅이 이런 선택을 했냐? 음악이 주는 그 위험성을 칼뱅은 항상 주장을 했었고요. 왜냐? 말씀보다 이제 더 찬양이 이제 더 중요시 여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던 인물이었고, 더군다나 이 칼뱅보다 더한 사람이 쯔빙글리입니다. 쯔빙글리는 아예 교회에서 음악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당대 음악을 제일 잘했던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음악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을 두고 금지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칼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칼뱅의 생애와 음악관과 또 이제 예전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칼빈의 프랑스어 운율 시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우리가 앞서서 이제 칼빈의 이력부터 우리가 간단히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루터의 이력에 대해서 봤던 것처럼 칼뱅의 이력을 좀 봐야 됩니다. 존 칼뱅 또는 장 칼뱅이라고도 합니다. 프랑스 북부 피카르드 지방의 노아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파리에서 신학을, 그리고 오를레앙의 부르주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1533년에 그는 에라스무스와 루터를 인용한 이단적 강연의 초고를 썼다는 이유로 체포될 위기에 처했었고, 또 이 때문에 1533년 스위스 바젤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유명한 신학저서인 그리스도교 강요를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네바시를 종교적으로 개혁시키는데 이제 함께 일하자는 파렐의 요청을 받고 제네바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칼빈은 지나친 개혁 의지는 제네바시 의회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극단적인 그 개혁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에 제네바에서 추방됩니다. 그래서 1538년에 스트라스부르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프랑스인들의 피난민 교회를 맡아 목회하면서 로마서 주회를 저술하였고 또 3년 후 제네바의 상황이 바뀌자 그는 다시 제네바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교회 규율을 제정하고 교회 제도를 정비하였는데 그는 시민들에게 철저한 금욕주의를 요구하고 예전에서도 이제 예배의 순서를 예전이라고 합니다. 예전에서도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이제 칼뱅은 루터와 마찬가지로 16세기의 종교개혁을 이끈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음악과 관련한 생각에서는 루터와 큰 차이를 보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루터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예배의식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을 가급적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교는 목사님이라고 안 해요. 그래서 아직도 신부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을 가급적 유지하려고 했고 필요하면 했습니다. 또 이는 음악에서도 마찬가지여서요. 카톨릭 교회의 많은 라틴어 예전 찬송들을 독일어로 번역돼서 사용했었죠. 또 그 과정에서 물론 회정이 부르기 쉽도록 음악을 단순화시켰죠. 단선율로 바꿨죠. 그죠? 네. 그리고 반면에 칼빈은 루터보다 훨씬 보수적인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배 시 악기 사용을 굉장히 반대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성부 음악의 사용도 금지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찬양팀 밴드, 오르간, 그리고 성가대 이런 거 금지시킨 거예요. 칼뱅이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그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예배에서 음악이 감각적인 즐거움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을 뒀던 겁니다. 또한 그는 성경에 수록된 시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시편이랑 칸티크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을 찬송가 가사로 사용한 것을 주장했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과 나의 신앙의 간증, 그런 걸로는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선 창작 가사들에 대한 그의 신앙적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창작 가사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과 칸티클로만 해야 한다. 그래서 즉 그는 인간이 만들어낸 노래에는 경박하고 이단적인 것이 끼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예배를 위한 순수하고 거룩한 노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만이 쓸 수가 있었는데 그러한 노래는 시편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칼뱅이. 그래서 이렇게 또 말했죠. 우리가 여러 면에서 노래를 찾아보았으나 성령 자신이 말씀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다윗의 시편보다 더 합당한 노래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칼뱅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칼뱅은요. 시편이 가정에서 다성부로 노래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정에서의 다성부로 찬양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편의 4성부로 편곡하게 해서 부르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구디멜의 4성부 시편과 서문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이 작은 책에서 시편과 선율의 3성부를 더 첨가했다. 이는 교회에서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함이다. 이는 비판받을 일이 아닌데 왜냐하면 이 노래가 교회에서 사용되거나 변화되지 않는 한 단성부로 불리우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교회에서의 다성음악은 안 된다. 다성음악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음이 한꺼번에 들리는 걸 다성음악이라고 합니다. 지금 찬송가가 4성부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다성음악이에요. 다성음악.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성음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칼뱅은 교회에서의 다성음악은 굉장히 이단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감각적인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다성음악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것을 부르면 안 된다. 대신에 가정에선 된다. 왜? 가정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뱅한테선 교회 음악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01페이지로 넘어와서요. 이제 운율 시편가를 어떻게 만들고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율 시편가를 만들기까지의 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칼빈이 처음 제네바에 왔을 때 그것의 개혁교회는 회중 찬송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당시 카톨릭 교회의 노래를 폐지했지만 그것을 대체할 만한 노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가에 대한 칼빈의 생각은 그가 제네바에서 추방되어 스트라스부르크에 머물 때 생겨났죠. 그래서 그는 그곳의 독일 개신교도들이 독일어 시편가와 창작 찬송가를 부르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어로 된 회중용 시편가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때마침 그는 이제 마로가 운율에 맞추어 번역한 프랑스어 시편가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마로는 프랑스 궁정의 궁정시인으로 오랫동안 라틴어와 헬라어 시를 프랑스어로 번역하다가 1530년대에 들어와서 시편에 관심을 돌려서 그것을 번역하던 중이었고, 또 1536년까지 총 30편의 시편을 번역해서 왕실의 여흥으로 사용하던 중이었습니다. 네. 또 칼뱅은 마로가 번역한 시편들에 자신이 번역한 몇 개의 시편을 더해서 1539년에 스트라스부르크 시편가를 출판을 했습니다. 이 역사 연구가 테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칼뱅이 마로의 시편을 만나게 된 것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역사는 이상한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지만 카톨릭 궁정에서 영어로 시작된 프랑스 운율 시편가가 개신교의 가장 엄격한 분파의 노래가 된 것만큼 이상한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칼뱅의 프랑스 운율 시편가는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그때 당시 개혁교회 회중 찬송이 없어서 이제 프랑스어로 번역된 이제 그 시편을 이제 이거를 이제 회중 찬송으로 만드는 거죠. 시편가를. 네. 근데 이 시편가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스트라스부르크 시편가라는 거예요. 이 스트라스부르크 시편가는요,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1539년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지역에서 출판된 최초의 프랑스어 운율 시편가집입니다. 또 이 시편가집의 원 제목은 음악에 붙인 몇 개의 시편과 노래라는 제목을 원래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 10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그림이 나오죠. 이게 그 스트라스부르크 시편가 표지예요, 이게. 그래서 이 시편가집에는 총 19편의 시편이 번역되어서 실려 있는데 그중 13편은 이제 마로가 이제 1, 2, 3, 15, 32, 51, 69, 103, 114, 115, 130, 137, 143편. 그리고 6편은 칼빈이 번역한 겁니다. 이게 25, 36, 46, 91, 113, 138편.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3페이지의 악보를 보시게 되면은 마로가 은의적으로 번역한 제 10편, 제 1편입니다. 이게. 네. 콩나물이 아니죠, 악보가. 네. 이때 당시 악보는 고전 바로크 시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모든 악보가. 그래서 이 외에도 이 시편가집에는 칼빈이 번역한 시므온의 노래, 뭔지 아시죠? 우리가 초장을 배웠던 칸티클입니다. 시므온의 노래와 십계명, 그리고 사도신경이 곡조와 함께 실려 있었어요. 또 스트라스부르크 시편가에서 사용된 곡조들 중 일부는 독일 곡조였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당시 스트라스부르크 성당의 가수였던 그라이터라고 하는 사람이 칼빈이 번역한 시편 25편, 36편, 91편, 138편의 곡조를 붙여서 불렀었습니다. 또 다흐슈타인도 칼빈이 번역한 시편인 제46편과 113편의 곡조를 붙여서 이제 마로의 시편들의 대부분의 프랑스의 세속 곡조가 차용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면 이때 당시에는 유튜브나 뭐 이렇게 음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악보만 봐서는 103페이지에 있는 이 악보만 봐서는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가들이 현대의 악보로 다시 체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도레미파솔라시도인지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시편가예요.
사실 칼빈이 쓴 것 중에 아직도 남아있는 시편가는 이 제네바 시편가예요. 이거는 아직도 편찬이 되고 저희 나라에도 저희 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제네바 시편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교회에서 불려지진 않아요. 흔히 말하는 저희 그 교회에서는 불려지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개혁교회에서는 불려지냐? 개혁교회에서는 가끔 불려집니다. 제네바 시편가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에 대해서. 104페이지입니다. 제네바 시편가는 1542년부터 1562년까지 총 20년에 걸쳐 증보를 거듭하며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칼빈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제네바로 돌아온 것은 1541년 9월이었고요. 1542년에 칼빈은 기존의 것들을 추가로 번역된 마로의 시편들을 첨가해서 제네바 시편가 초판본을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마로는 시편을 마음대로 변형시켜 출간했다는 이유로 카톨릭 지도자들의 노여움에서 제네바로 피신했죠. 그래서 그는 제네바 시편가의 초판본에 들어있던 자신의 시편들을 칼뱅을 위해서 개작한 후 이제 여기에 일부 시편을 추가해서 제네바 시편가 1543년판이 나오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그 후 마로는 제네바를 떠나고 1544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마로가 죽자 1548년부터는 칼빈의 요청에 따라서 시인경 목사였던 베자가 시편을 프랑스어로 운율화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물은 1551년과 54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1562년에 마침내 제네바 시편가의 완성본이 출판되어서 그동안 번역되지 못했던 시편들을 포함한 시편 150편 전체가 시몬의 노래, 십계명, 사도신경, 그리고 두 편의 마로의 식사노래와 함께 그곳에 수록되었습니다. 또 시몬의 노래와 십계명이 시편가제에 포함된 것은 이제 제네바 교회 예배의식에 그것들이 중요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보인다라고 단어를 쓴 거는 추측입니다. 또 현재 한국에서도 사도신경과 십계명은 찬송가집에 포함되어서 칼빈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제네바 시편가의 완성본은 제네바와 파리, 리옹 등 15개소에 동시에 출간되고 1562년에만 25판 이상이 인쇄되었습니다. 또 제네바 시편가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었는지는 그것이 1565년까지 65판 이상, 1600년까지는 80판 이상, 그리고 1685년까지는 90판 이상이나 인쇄된 것에도 알 수 있고 당시 칼빈파 개혁교회 가정은 제네바 시편가를 거의 한 권씩 소유했던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 105페이지를 보시면요. 우리가 제일 유명한 이 제네바 시편가가 뭐냐면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에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게 제네바 시편가예요. 찬송가 1장에 수록이 되어 있죠. 이게 제네바 시편가입니다. 그래서 제네바 시편가가 이만큼 찬송가에도 수록이 되고 또 많이 불려지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105페이지의 악보를 보시면은 이게 제네바 시편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실제로 제네바 시편가집에 수록이 되어 있는 이제 제네바 시편가입니다. 그리고 106페이지를 보시면요. 21세기 찬송가라는 게 또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548장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제네바 시편가예요. 네. 그리고 작곡가 미상의 제네바 시편가 곡조인 토론에는 이 원본 중간 4마디 정도가 생략된 채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7페이지에 제네바 시편가의 다성부 편곡은 악보를 보시면은 구디멜의 아까 나왔던 4성부 편곡 10편, 134편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제네바 시편가가 유럽의 전파가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종교개혁 초기로 넘어갑니다. 왜냐면 그때부터 뭐가 발전이 됐냐면은 인쇄 기술이 발전이 돼서 널리 보급을 할 수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루터의 95개조 반박문도 본인이 수필로 쓴 게 아니에요. 다 인쇄한 거예요. 그래서 그 95개조 반박문이 이제 유럽 전체에 뭐 전파되고, 이 찬송가집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쇄 기술이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이 유럽에서 전파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시편을 재번역을 할 수 있었던 계기를 또 주는 아주 좋은 그 리메이크죠, 한마디로 이 제네바 시편가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네바 시편가의 특징들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운율 시편가의 시적, 음악적 특징들을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조입니다.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칼빈의 운율 시편가는 독일어 코랄처럼 유절 형태를 띱니다. 유절 형태가 뭐냐? 1, 2, 3, 4절을 유절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절수가 많은 거를. 그래서 그리고 한 음절에 하나의 음표가 붙어있는 음절적 가사 붙이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또 이러한 가사 붙이기 방식은 12세기경부터 전해오는 세속가곡들, 투르베르, 투르바도르라고 합니다. 아니면 당시의 독일어 코랄에서 영향받은 것으로 좀 보여요. 그러니까 그만큼 독일어 코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많은 찬송가에 영향을 주었다. 이 시기의 찬송가들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리듬과 박절을 좀 보게 되면은 제네바 시편가의 리듬은 상당히 규칙적입니다. 그래서 프레이즈, 마디의 처음과 마지막 음은 대부분 2분음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나머지 음들은 4분음으로 이루어지고, 이따가 당김음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프레이즈의 중간에 4분음 대신 2분음이 삽입되기도 하나 예외적인 경우도 좀 있습니다. 또 이러한 규칙적인 리듬 구조는 가사와는 무관한 것이어서 시편가가 언어의 악센트 구조보다는 음악의 악센트 구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독일어 코랄이 가사의 억양을 중요시해서 언어의 악센트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아마도 프랑스어가 독일어에 비해서 언어적 악센트를 적게 가진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좀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만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면 제네바 시편가를 다국어로 번역해서 불러야 하는 사람에게는 제네바 시편가가 독일어 코랄보다 리듬적으로 훨씬 노래하기 쉬웠을 것으로 우리가 좀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성, 세 번째로 조성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제네바 시편가는 교회 선법에 바탕을 두고 가장 많이 사용된 선법은 현재 단조 음계에 가장 가까운 도리아 선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 선법들이 있어요. 교회 선법이라고 도리아 선법, 프리지아 선법이 많아요. 근데 알 필요는 없습니다. 예. 물론 음악 하시는 분들, 음악을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이 선법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음악을 전공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프리지아의 정격 선법, 믹솔리디안 의 정격과 변격 선법 적지 않게 사용되었고, 반면에 프리지아의 변격 선법과 현재의 장단조 음계에서 가장 먼 리디아 선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기법들이 있었구나. 지금도 근데 도리아, 프리지아, 믹솔리디안 그리고 리디아 선법은 지금도 작곡 기법에 사용이 되는 이 선법들이에요. 거의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제네바 시편가의 음계가 나름대로 현대적인 경향을 띄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그런 거게 됩니다. 선율, 사실 선율을 얘기를 하려면은 전 찬송가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좀 설명하기가 지금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찬송가라고 하는 이 수업 자체가 사실은 음악에 대한 지식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시간은 제가 음악 이론이나 음악 사에 대해서 가르쳐 수업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건너뛰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선율도 사실은 초장에 원래 찬송가는 찬송가 분석하는 수업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찬송가를 분석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냥 이제
조금 찬송가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선율은 사실은 찬송가 분석을 배우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해야 더 이해되기 쉬워요. 지금은 이 책 내용만 갖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선율적인 부분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넘기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프랑스의 운율 시편가는 결국에는 이 칼뱅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칼뱅의 그 음악적 제한을 두고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영어 운율 시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요. 또 영국 찬송, 또 한국 찬송에 대해서 알아보는 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짧은 시간이지만 또 수업 들으시느라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